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오늘 이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연한 일로서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예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의 모든 그 형태가 얼굴이나 몸이나 모든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태내에서 우리의 DNA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를 보면은 올림픽 경기를 금메달 시합을 하는 경기를 볼 때 시간이 없어서 경기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을 녹화한 그런 유튜브나 또한 필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나 필름을 볼 때 그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사실을 이미 보고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 한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하루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다는 말은 exalt라고 말하죠. 이것은 히브리 말로 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붙든다, 위로 떠받든다, 이렇게 높이 든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애에 대해서 모르겠다. 또한 내 생애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고 너에게 내 관을 영화로운 관을 내 머리에 써주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사실은 그 쥐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게 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홀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와 함께 살다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은 나의 종들도 이보다 더 잘 사는데 아버지의 종들도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느냐 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안으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주고 그를 다시 아들로 이제 받아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독사를 밟아버린다 이거죠. 독사는 그 독이 물을 때 몸에 번지면 인간이나 모든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자랄지라도 독사에게 물리면은 독이 오염되어서 이렇게 발을 부르르 떨며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사탄의 모든 세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번개풀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우리는 약하였으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의 형상을 본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기를 넣어서 부어서 살리시는데 에스겔서 31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뼈들은 흩어져서 그 형체를 알 수가 없었고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이 없는 흩어진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하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골짜기에 흩어진 수많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라 하자 그 수많은 뼈들이 힘줄이 돋고 근육이 돋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왜 힘이 없이 쓰러져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을 잃고 쓰러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군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애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이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이건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했던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변화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길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순간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장차 될 것인가?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선생을 만난 제자들은 선생을 닮게 되고, 또 부부 사이도 서로 닮아간다고 하죠. 또 이제 좋은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못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죄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닮아야 할 모델이고, 또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고, 힘입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주님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정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책에 우리의 한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사랑을 믿으며, 또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신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예정하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